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잘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어떤 사고로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교회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흘러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잠시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우리와 키위 교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교회가 복구되어서 주를 예배하는 장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의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을 찾는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암송사자가 살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자가 독사의 검에서 산란하며 젖의 나라가 독사의 뿔에서 풀을 먹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는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구한 곳이 평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욕심과 자신의 정력을 쫓아 일평생 하나님 원수노로 하던 저희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요동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정이와 알고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고자 하셨다면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지 아직까지 잘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들을 더욱 정결케 하시는 기회들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할 때 예찬 공동체를 온라인 예배로 더욱 영적으로 굳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대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립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말세지말에 힘써 모여야 할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전도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크고 작은 섬김의 일들과 대외적으로는 미랄 선교회의 섬김과 지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과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케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조그마한 섬김으로 성유사님들께 힘을 보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열심과 의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한 것, 우리 안에 이간질하고 용납하지 못한 사단의 역사를 깨워 막아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영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득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깊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사실 사원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더 이상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 되고 서로 세워주고 겸손히 동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모든 백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게 합니다. 주님, 진실로 바라보나기는 예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소자 하나를 귀히 여기는 교회, 서로 세워주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덮는 교회 되게 하소서. 박승민 목사님을 목자로 세워주시사오니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상가상으로 의제의 화재로 인해서 그란트 목사님을 비롯한 스데반 처치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하 유보이 되기까지 모든 일들이 순종하게 수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시 한번 스데반 처치를 방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 또한 의지의 불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찬양의 불, 회개의 불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쌓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경비케 하셔서 우리들 안에 깊은 찬양과 심령과 볼수를 찌를 쪼개는 말씀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혼성비를 넘어서 온 뉴질랜드를 밝히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암송 만나 다시 좀 모르시는 분들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주의 설교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한두 구절을 일단 주시면은 영어나 한국말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또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아무튼 어떻게 잘하는가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고백할 수 있죠. 나와서 마음을 한다는 게 이제 실수하는 거고 혼자 하나님과 하는 건데 보시면 저희가 집에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카드도 만들기도 하고 네, 뭐 전시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저희들이 정말 소소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저희 순서는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말씀을 이렇게 영어나 한국말로 나와서 활짝 나와서 하고 혹시 아멘 피해 주시면 좋고요. 전체는 다 같이 아시는 말씀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이 강물이 그거 아시죠? 그거를 다 같이 큰 소리로 속도 좀 맞추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0 verse 27 to 28.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a slave,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근데 이거 진짜 혼자 할 때는 정말 잘하거든요. 적당히 할 수 있으면 잘하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Praise be to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Command those who are rich in this present world not to be arrogant, nor to put hope in wealth, which is so uncertain, but to put their hope in God, who richly provides us with everything for our enjoyment. 1 Timothy 6:17. 너희는 욕을 따라 싸워져 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게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인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영어 할게요. 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I will be ashamed in no way, but will have sufficient courage, so that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아멘. 47장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우리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생명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가사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예배 심우 및 봉사는 안내의 임형지 사모님, 기도의 김정금 전도사님, 성가대 찬양은 최경옥 집사님입니다. 목요 온라인 예배는 오후 7시에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 연습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주일 밤 8시 키위교회가 주관한 스위칭 온 더 라이츠 행사가 큰 은혜를 끼치며 성료되었습니다. 저녁 추운 기온임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음식과 찬양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행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All Saints Anglican Church 야외 캐롤의 밤이 12월 20일 주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은 12월 22일 오후 7시 각 부서와 개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정진영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과 같이 성탄 축하의 밤에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성탄 축하의 밤에는 당일 번호를 뽑아 선물을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물을 드릴 분을 미리 뽑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10불 이상의 선물을 준비하는 시크릿 엔젤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물을 드릴 분의 이름을 뽑을 예정입니다. 캔들라이트 서비스가 12월 24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야외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 원추리일에서 포틀락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드려지는 헌금은 2020년 성탄 사랑의 선물 모금으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 박성열 목사님 사택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정부의 신속한 대처로 이토록 자유로이 활동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주 스위칭 온 더 라이트 행사 또한 지역사회의 환한불을 밝힘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교회가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콘서트 행사 위에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지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인문한 일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화벌을 넣으면서 지붕이 형태를 이루는 걸 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화벌을 넘었습니다. 왔는데 탄 냄새가 나는데 또 힘들었습니다. 표정이 다 죽을 표정인 줄 알았더니 다 기후교회 성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옆에 있는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와서 블레싱 찬양을 있는데 들려줬대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여기서 결혼식 했는데, 나 여기서 세례 받았는데, 이 폰선비가 세워진 이후로 그렇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했었는데 이 교회가 불이 났네? 이러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얹으면서 귀한 이야기들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평소 때 우리 세인트 스테반 처치가 그렇게 성도가 등록 교인은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는 않는데 반이 꽉 찼더래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 목사님, 사모님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 나가야 될 일은 많죠. 그렇죠? 나가야 될 일은 뭐 데미지가 엄청 지붕이 입어졌는데 저 나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갈보리산에서 그 낡은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쳐다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던 역사처럼 폰선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교회가 불이 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주일 밤에 우리가 스위칭 온 더 라이트 하는 행사를 가졌잖아요. 그 개념은 한 달 내내 이 폰선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강물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시작됐죠. 성전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것이 많은 곳에서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을 킨 거거든요. 그리고 몇 년째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것이 영향이 돼서 지난주에 올 세인트 처치, 앵글리칸 처치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끝까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 어젯밤에도 캐롤 밤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해내는 일들을 폰선비의 이 로드의 교회들이 참 많은데 교회가 거의 자기 역할들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뭔가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 일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이 불을 그냥 사탄이 꺼버린 거예요. 불 내서 불 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며 그 주께서 원하시는 한 마음 한 뜻의 찬양이 그게 진짜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상당히 기쁜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에 함께 있는 잘생긴 청년, 우리 예찬 간사님 옆에 있는 청년 있죠. 오상훈 씨인데 몰라요. 우리 예찬 간사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이제 오겠다고 해서 오늘 처음으로 저는 자발적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또 좋은 소식도 어째도 듣게 됐고 교회도 또 온다 그러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빛이 일어났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그 기다림을 한 달 동안 하는 걸 대림절이라 그러는데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주 지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잡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지? 성경의 요지는 뭘까? 이걸 딱 한번 압축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성경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 한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성경 하면은 성경을 크게 성경책이 두 권이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약, 신약. 공통점은 뭐예요? 약이죠, 약. 예. 그래서 아프신 분은 뭘 먹으면 나아요? 약 먹으면 나아요. 무슨 약 먹어야 돼요? 신약, 구약.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교회 가면 뭐 준다? 구원 준다. 뭐 이런 이야기. 자, 오늘 이제 신약, 구약인데 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신약과 구약은 약속의 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한 것, 이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우리 같은 또 다른 많은 민족과 약속을 맺으신 것, 이게 신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구약에는 모세를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누구와? 온 인류,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와 약속을 하셨어 하는 게 신약, 구약입니다. 구약은 유대민족, 신약은 모든 민족,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있으신 분은 주보를 보셔도 되고 또 다른 거 참고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뭐라고요? 상속자들이라고. 자, 남자도 여자도 옛날에는 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도 유대 사람도 옛날에는 다 차별이 있었어요. 지금은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됐지만, 그래서 어떤 민족, 어느 특정한 사람, 혹은 남자, 여자, 불가촉, 천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게 이게 신약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약속이 차이 나냐면, 옛 약속은 동물의 피, 동물을 이제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의 속한 자,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옛 약속은 구약은 문자적 법, 새 언약은 영적인 법이다 하는 말씀을 로마서 7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힌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옛 약속은 죄의 본성을 드러내지만 새 약속은 죄에서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네 가지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한번 다시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구약은 유대민족, 신약은 범위가 누구라고요? 온 민족. 자, 두 번째는 동물의 피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옛 약속 구약은 문자적인 법,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영적인 법.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옛 약속은 죄의 본성만을 드러내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신약은 뭐로 바뀌었다고요?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구약, 신약의 차이점은 알겠는데 그럼 약속이 뭐야?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약속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계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야기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약속은 원래 너 나랑 약속해 이러면은 이분도 나랑 약속 지켜야 되고 또 저분도 나랑 약속을 지켜야지 서로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죠. 그렇죠? 쌍방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약속할 수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하는 건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약속을 지킬 수도 약속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으로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약속, 계약을 하시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르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아서 하나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뭘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기가 너무 아픈데
의사 선생님 가서 나 너랑 약속할 거야. 나 너 꼭 낫게 해줄 거야. 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애 손을 잡으면서 내 너 꼭 낫게 해줄게 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아이의 원이 아니라 누구의 원이에요? 의사의 원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뭔가 할 거야 라고 일방적인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작 한 마리와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물을 주님께 가져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해가 지고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계약을 하면 산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이제 약속에 이러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세레모니를 하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약속한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랑 나랑 한 약속이야.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의 약속이고 죽음의 약속인 거예요. 아주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약속을.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죄된 몸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열합으로 만들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그러나 제사 제물을 이렇게 들여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 보시는 혼자서. 누구 혼자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지킬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 모든 약속의 근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내가 약속을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지켜낼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처를 만드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해라.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게 창세기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이삭의 스토리, 이삭이 그랬대. 요셉 이야기 재밌네. 하지만 중요한 사상은 거기에 늘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너 진짜 보니까 괜찮네 라고 해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난 널 무조건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4절 시작. 너는 나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7절.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내 사이에 맺은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뒤에 오는 자손이.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이삭은 거기서 의를 세배하러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성막으로 이어집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드디어 신약에 오셨다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아멘. 야, 이게 있잖아요. 뭐 성경은 그런가 봐 그랬는데 원래 펼쳐놓으면 잘 몰라요. 중요한 거를 빨간 글자로 쓴다든지 안 그러면 큰 글자로 쓴다든지 하면은 이거 중요한가 봐 그러는데 저는 이제 주보에다가 빨간 글자 쓰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다고. 그냥 쭉 가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안 중요하지 뭐. 근데 맥락을 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구약 내내 하시더니 마침내 오셨어요. 신약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망,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하는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따라합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준대요. 근데 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 이르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게 징표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이름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주님의 정언했잖아요. 그 주님의 정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자기 몸이 이제 직접 오신 거잖아요. 기쁘다고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 세상은 아무도 몰라서 반갑게도 안 해요. 나가서 기쁘다고 오셨는데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뭐 누가 왔다고?
이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정말 이 나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니 그 자신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다 이루어질 것이다. 9절에서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내 계명을 너희가 내리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임재하심,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계속 교제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곧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옛날에 한국의 옷 브랜드 중에 가디너스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God in us. 이름 좋죠. God in us. 네. 아주 좋은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누가 그 이름 쓰셔도 됩니다. God in us. 되게 멋있죠? 이제 질문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 들으십시오. 누군가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지우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누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물어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물어보면 나는 정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진실로 고백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와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이게 돼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있어. 난 다 아는데 내 속이 뭔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건 자신 없고 하여튼 뭐 저분 안에는 뭐 있는 것 같아. 뭐 가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뭘 말 못하냐면 내 안에 계셔 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안 하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그것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에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아마 저기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진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이 질그릇 같은 정말 부족한 나에게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라고 대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무언가를 잘해서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를 가려내고 나를 숨겨내고 하는 그보다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doing보다는 being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정직함으로 내 문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그 정직한 고백 때문에 그 being으로 내가 doing해서 하나님 나 이거 잘했어 저거 잘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여기 잠깐 들어와 계셔도 돼요 하다가 또 내 doing이 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내 속에 안 묻는가 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대림절에 꼭 잡아야 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이유는 그밖에 없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그냥 잠깐 옆에 있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밥을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삶을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였었어요. 문을 열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눈을 다 감아보시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이번 주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러 가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달 내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기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암송 만나에서 제각각 다 이렇게 암송하신 거를 이렇게 이쁘게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말씀 암송한 거, 예, 여기는 또 인사원님 하신 것 같은 그림을 또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들춰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정말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이기심과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스로 변화하고 나를 지탱해왔던 그 많은 것들이 가시가 되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주님조차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연약한 사람,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다. 그 아픔 들이시고 그 가시 같은 어리석은 우리 마음 만지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 자정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해요. 임마누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이 형편없고 고집불통인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 죄여 내 잘못이요 내 불찰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 방법으로 남 탓해야 내가 겨우 살 것처럼 보여.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일을 있었던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아서 내 탓이요 내 덕이라고 이야기하지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인트 스테반 처치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상황이 일어났지만 이분이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려내는 역사를 끌어가시고 이곳에 자리를 푼 15년 되어가는 저희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노래로 이 땅을 밝혀나가는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낮은 땅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날마다 사랑의 음성으로 문을 열기를 초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 찬양 공동체 세인트 스티븐 처치와 폰손비 지역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